예, 오늘 이제 맥주감사절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는 맥주감사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을 통해서 맥주감사절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9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혜를 갖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번이 나오는지 유의해서 보시고, 또 지킨다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것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조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몇 번 나왔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예, 지키는 것은 확실해요? 여러분들이 한 단락을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를 유심히 살펴가면서 읽어가면 본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얘기하는지 그것을 잘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전능한 창조주, 그런 말이죠. 여호와는 그동안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입니다. 야훼로도 음역해집니다.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죠. 하나님, 일반적으로 하나님만 나올 때도 있고 여호와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라고 할 때에는 굉장히 강력한 명령어를 주실 때 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맥주감사절, 오늘 본문은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맥주감사절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13절 14절은 이제 수장절, 초막절에 대한 것이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그것이 본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단락에서 계속 똑같은 단어가 나올 때에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가시면 그렇게 골치가 아팠던 그런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명하십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그 과정을 말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 또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맥추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죠. 근데 이 맥추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셨고 교회가 태동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다음 절기가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보리를 첫 번 수확한 후에 그것을 감사하여 드리는 여름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이 지난 7일부터 7주간이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칠칠절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이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그랬을까? 단순히 여름 곡식을 거두어서 첫 곡식을 거두어서 감사하는 의미로 드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또 본래는 빈손이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케 하고 희생 있는 제사나 누룩이 없는 제물,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맥추절에 십계명을 받았고 신약시대에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탄생한 아주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추감사절을 연례 행사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맥추감사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 교훈을 바로 알고 지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창세기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맥추감사절에 4가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지키라, 드리라, 즐거워하라, 기억하라.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공수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그랬고요. 마지막으로는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4가지가 맥추절에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4가지입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지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명기의 주제 동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억하라는 동사가 신명기에서만 무려 17구절에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셨는지,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 본문에 등장한 4가지 동사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키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키라는 이 동사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각을 하는 단어입니다. 경축하다, 의식을 거행하다, 찬양하다, 덕을 기리다, 축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축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축제로 계속해서 지켜가며 보존하라는 겁니다. 10절에도 그렇고 13절, 14절, 15절에도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절기를 지키고 지킬 것이요, 계속해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하는 일은 지키는 일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을 어떤 하나의 절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축제로서 계속 지키면서 보존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지켜 행하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얻으리라.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리라. 지키라. 샤마르. 지키고 준수하고 보존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얻으리랍니다. 지킨 자에게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얻는다는 이 단어가 야라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붙잡다, 상속하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자에게 하나님은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은 그냥 절기로 이렇게 뭐 헌금 감사헌금 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 굉장히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꼭 지키고, 그 다음에 2번째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드리라라는 동사입니다. 나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꺼이 하다. 이 단어는 억지로나 체면으로나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10절에도 드리고 또 16절에도 17절에도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맥추감사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원리는 보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대로. 여러분, 지난 6개월을 살펴볼 때에 내 힘으로 사셨습니까?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때로는 육체가 연약할 때도 있었고, 저는 이 맥추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할수록 깊은 곳에 은혜가 차오르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사업장 속에서, 직장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좌절되는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병원에 가기 위해서 숙소에서 나와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 사거리가 되어지는 뭐 큰 사거리도 아니에요. 그 사거리를 지나서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보이지도 않던 자전거입니다. 얼마나 빨리 오는지 순간 좌회전을 해서 저 있는 쪽으로 트는 거예요. 거기 부딪혔으면 아마 오늘 단에 못 썼을 거예요. 요만큼의 틈을 두고 확 돌아서 가버렸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도 않았었어요. 순간 와서 회전을 하는데 처음엔 어안이 벙벙했는데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 6개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 수 있어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거둘 것을 주시고,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입을 수 있는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에는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고 그것대로 하나님 앞에, 왜요?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중심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당부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들이 보시면 얻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 힘으로 채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내가 좀 잘 살아도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얻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결국은 그들이
아수르에 끌려가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얻게 하시며 얻게 하시고 얻게 하셨던 은혜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리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헤아린다는 이 말은 요데카라는 단어인데 비율에 맞게 드린다는 단어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 27절에 보면 7절에 드려야 할 예물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수송아지 2, 수양 1, 1년 된 수양 7,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데워드리는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이 10,000원 드리니까 나도 10,000원 드리고, 남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 삶에 따라서 드리라는 거예요. 응? 잘 사는 사람은 송아지를, 그보다 못한 사람은 양을, 가난한 사람을 비둘기를, 극빈한 사람은 밀가루를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마음을 올려 드리는 것처럼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온전히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맥주감사절기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고 그 받은 것을 내 삶에 비추어서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드리시든지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즐거워하랍니다. 사마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전인격적으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에 보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4절에는 함께 연락하라. 15절에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아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반드시 그런 말이에요. 핵심이 뭡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 즉 성막이 있는 곳이죠. 중앙 성소입니다.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던 것이죠. 그곳까지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즉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보리를 추수하고 곡식을 추수한 후에 그 곡식들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감사로 말미암은 축제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과거 율법으로만 접근하던 시절에는 즐거워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은 반드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즐거워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서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기에 교회에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의 축제의 날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즐거워해야 됩니까? 15절을 한번 보시되 15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무엇을 온전히 즐거워해야 됩니까? 무엇을 즐거워해야 됩니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복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 맥주감사절에 즐거워하는 것은 복 주실 것, 미래형입니다. 지난 날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복 주실 것, 이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축복하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이 단어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 하나님께서 6개월을 돌아봐도 감사한데 앞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우리에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익한 능력을 계속해서 부여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미래적인 축복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했느냐? 앞으로 미래에 너에게 주실 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봐야 되죠. 또 지키라. 두 번째는 드리라. 세 번째는 즐거워하라. 이제 마지막 한 단어가 남았습니다. 기억하라.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억하다, 상기하다, 생각하다, 기억을 간직하다.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동안 이루셨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돈 벌었고 내가 살고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저것도 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셨는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오늘의 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참 생각해요.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도우시지 않았으면 오늘의 저는 없습니다. 그 감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 여러분들이 닥쳤을 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에는 그 일로 고생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사가 가슴에 채워지면 하나님 기쁨으로 그것을 바꿔주시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감사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감사. 여러분 은혜로 회복하는 데도 그래요. 여러분들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리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점점 침몰될 때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가슴을 가득 채우는 감사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 감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과 기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구원받았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 한 가지만이라도 엄청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손을 대주셨어요. 시간 분초마다 놓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위경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 맥주감사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남은 6개월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유익한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축복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신 날이요, 오순절 교회가 탄생된 날이요, 이 즐거운 절기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늘 머리로 계산하고 내가 한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이 절기에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 그 뜻대로 지키고 드리고 즐거워하며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맥주절기를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